우리가 로마서를 2부 예배 때는 계속 보고 있다가 한 2주는 원단 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지난 우리 앞장에 로마서 5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냐면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한 죄, 한 사람으로 인한 죄가 모두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걸 봤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이 모든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 그 원죄로 인하여 그 후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자범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는 있다고요? 원죄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된 그 은혜의 우리가 은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오늘 6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자죠. 그거를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바로 시작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5절부터 다시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요. 우리의 옛사람, 즉 원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한 번 죽었다라면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조금요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가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으냐, 이 말은 또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한 번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상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에 잡힌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 뭐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된 곳에서. 그곳에서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나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대로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라면 성령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의 요지가 있으니까요.
이래서 자꾸 신학을 깊게 파면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거죠.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면 여기 없다니까요. 저보고 지금이라도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저는 진짜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제가요, 개척을 하고 전에 같으면 그냥 듣고 넘겼을 만한 일인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참 이렇게 신앙 안에서 존경스러웠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진짜 복음 누리고 전달하고 현장 살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 키우는 저는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이 신앙의 모델 내가 볼 때 이게 막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개척하신 목사님들. 야, 이걸 어떻게 개척을 했지 지금. 근데 그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겠어요? 2번 개척하신 분들. 아니 그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겪어보고 또 한단 말이야. 와, 진짜 대단하다.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심지어는 4번 개척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내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난 그분들만 보면 막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저에게도 만약에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진짜 이거 안 하길 것 같아요. 저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고 사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요 내 맘대로 산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안 살아온 걸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띠고 원하는 대로.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점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원죄라는 거는 사실 아담 이전부터도 있었는 거죠. 아담 이전, 창세 전 이전부터도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이미 있었어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미 창세 전부터 영계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찬양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장들보다도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그걸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네피림이라고 얘기해요. 네피림. 그 일은 이미 있었는 거죠. 그 떨어진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바람대로 사람을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가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의 욕심 동기를 사람에게 심었던 사건. 그게 바로 에덴 사건이죠. 이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게 인간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시작이었죠. 지금 홍수가 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네피림 시대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는 근본적인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했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그때부터 알고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바벨탑 사건. 지금 본연의 나의 잃어버린, 나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 그거를 모르고 자꾸 그 안에서 뭐 성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배경. 그게 지금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성경 속에만 사건이라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영적인 영향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가 지금도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다른 영으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명상운동이다, 뭐 초능력이다, 기운동이다, 심지어는 대체 종교까지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점점점 바꿔간단 말이에요. 어제 본부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축복받았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땅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사와 교회사를 보면은 반복된다 그랬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요. 이 복음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나마 좀 깨어있는 청교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다가 선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하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 위에 선서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모든 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지만 역사의 흐름처럼요. 모든 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민족을 택해야 되고 단체를 택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라가 참 감사하게도 한국이란 말이죠. 그 복음의 흐름을 잇기 위하여 단체가 바로 성경대로 하자라고 일어선 단체가 바로 다락방 단체랍니다. 이 일에 누군가는 앞서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먼저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유 목사님이죠. 이거는 뭐 단체를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띄우자라는 것도 얘기 아니에요. 흐름이란 말이죠. 흐름. 그래서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불과 그래봐야 백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 10여 년 이제 됐나요? 원래 이 찬송가를 편집할 때 계약 기간이 100년이었어요. 그래가 10여 년 전에 찬송가가 개편됐죠. 그때 사실은 암암리에 여기에 추가될 찬양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곡은 너무 좋은데 단체가 이단 소리 듣는 다락방 단체로.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빠졌어요. 100년 뒤에는 우리 한국 자체 내에서 이 찬송가를 편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그때 그렇게 하려 했었다니까. 좀 의미가 좀 다르죠. 그게 여기 들어갔으면 맨날 그것만 부를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 작은 땅에, 그것도 이 남북으로 갈라진 땅에 참 10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선교사가 두만강에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는 폐쇄 정치할 때였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외국의 모든 문물을 다 막을 때였기 때문에 배 타고 들어온 선교사를 그냥 대동강변에서 목 잘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게 성경책 하나 남겼어요. 성경책 하나 남기고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이거 성경책 보니까 도배지로 쓰기 좋거든요. 도배지로 집에 가가지고 발랐는데 그 집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그 뒤에 후발자로 이제 온 사람들이,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뭐 병원을 세우고 고종 황제의 주치가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다니. 근데 지금도 세계 경제에 이례적인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러죠. 정말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땅에선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우리나라가 뭐 DNA 구조상 뭐 좀 똑똑하고 뭐 젓가락질을 잘하니까 회전이 잘 되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지금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게 하셨을까? 영적인 이 배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요, 좀 역사적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서 있으며 어떠한 시대 속에,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말세하고도 마지막 때를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세 지말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참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이 단체 속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로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인 눈을 뜨고 나면, 야, 우리가 이게 보통 축복과 보통 시대에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뭐 우리 3.1 운동하던 그 누구죠? 지금 개방한 안중근 의사 영웅이랍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도, 그리고 3.1 운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전에는 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거 그냥 잠깐 예고편인가? 짧은 영상인가? 제가 잠깐 봤는데 그 3.1 운동하는 그마저도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손가락 왜 잘랐습니까? 나는 이 일하다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몇 사람이 그래 같이 잘랐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 일하다 죽겠다. 이 사명감이 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런 재앙을 몰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우리도요, 진짜 영적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사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걸어도 내가 해야 될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자, 이런 시대가 흘러가는 미래, 다가올 미래,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재앙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성경에 예언된 거대로요 다가올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지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분명히 이런 시대에 살 거거든요. 이제 어지간한 정신병은 정신병도 아니에요. 이제는 귀신 보는 것도 아예 그냥 정신병으로 아예 정의돼 있고,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혼탁한 시대가요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눈뜨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답니까? 금방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이런 역사관이 생겼다라면 참 공부를 더 했을 것 같은데, 복음이 좀 눈치채지고 나서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관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덤을 얻는 게 지혜도 얻게 되지만,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요, 뭔가 내 존재가, 내가 만약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저는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난 뭘 했을까?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는 걸 내가 추구했을까? 그래서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진짜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저는 아마 독립운동가가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 제 성격상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는 좀 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면 다음에 이제 모세경 5경 중에 마지막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각인 싸움입니다. 결국 내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느냐가 앞으로를 바꿀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꾸게 될 것이고, 업과 지역, 세계를, 시대를 바꾸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단이 지금 하는 건 이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얘기한다면요, 예배 시간에는 늘 졸던 거예요. 뭐 휴대폰 하나만 지켜주면 지금도 생글생글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결국 이미 뭐요? 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한 번 들어가면 안 바뀌죠. 저는 안 바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더 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도 표현하지만, 아무리 이전에 맛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더 맛있는 거를 먹어보면 이전에 맛있는 거에 별로 관심 안 갑니다. 그래서 비우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되는 거죠. 좋은 차 하나를 봐도 이전에 가진 차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 안에 절대 안 바뀌는 것, 저는 그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치관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가치를 보면은 그 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영향을 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씀으로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건데요. 우리가 왜 자꾸 전도, 또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방향 맞춰야 되지만, 왜 현장이 없으면은 안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유 목사님이 저래 바뀐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 말씀 듣다가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자도 아닌 그냥 평신도가 현장에서 하는 그 역사, 증거를, 그거를 보고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유 목사님이 바뀌셨다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을 봐도 그래요. 특히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보다 앞서 정말 최전방에서 영적 전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어느 날이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다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뭘 봐버렸어요. 봐버렸다니까. 이름만 대도 잘 아시는 우리 다락방 안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사업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로 태어나니까요. 갑자기 충격이 온 거예요. 지금 내게 이거 무슨 일이지? 내 자식에게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참 은혜죠.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막 현장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듯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복음 팍 깨달아 버리고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만 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냐? 뭐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그러면은 그래요. 남을 살린다 이전에요. 전도는 나를 살린다. 나를. 내가 살려면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뭐 23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냐? 아닐 겁니다. 230개의 다락방을 세우는 게 목적이냐?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응답? 내가 사는 응답. 뭐가 사는 응답? 만남, 가정 가문, 업, 지역의 응답이 먼저 내게 와질 겁니다. 내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건 기회예요. 진짜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복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라니까요. 태평한 시대에는 큰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항상 위기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 그래서 이런 때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 이거 반복으로 들리면은 진짜 응답 받기 힘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재앙 속에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너는 방주를 지어라.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구약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갈보리 산에서 말씀하신 게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은 지금도 영적인 악령의 역사도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가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거는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걸 초창기 메시지라고 들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러면 그거는 오래전 메시지입니까? 그럼 뭐 성경 다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 다시 줘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가 뭐 본부의 흐름을 그때그때 다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갈 수는 없어도 이거는 초창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 있기 때문에요. 뒤에 거 아무리 해도 가다가 다시 여기로 와야 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유 목사님께서 다락방부터 5기초에 대한 메시지, 20가지 전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끌어 오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략 메시지를 계속 이끌어 오시다가 지금요 다시 어찌 보면은 진짜 복음 메시지로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그걸 다지신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다시 복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답 내야 돼요. 이게 여기에 답이 안 나면 다음에 진행이 안 됩니다. 제 개인도 그랬고요.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얘기할 수준은 안 되고 제 개인은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거 빼놓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학은 안 했었잖아요. 저는 신학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학년 한 학년 두고요. 그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신학 양심상 신학생 양심상 그래도 이 맛은 한번 내가 결론은 내고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한 학년 놔두고 1년을 휴학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진짜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은 하고 내가 졸업은 하자. 이래가지고요. 내가 휴학까지 했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나 위안됩니까? 그래도 나는 신학은 안 했으니까 핑계라도 있지. 이거는 신학까지 하는 인간이, 교회 전도사라는 인간이.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와, 나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평신도 같으면은 눈치라도 보지. 교육자인데 이게 교회 전도사인데 캠프를 나가려니 다른 평신도 분들과 팀을 이뤄 나가잖아요. 나는 내가 복음도 모르겠는데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나는 전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만 전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전부 다 이런 눈빛이라. 와, 얼마나 부담되고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한날은 매주 월화 되면은 교회에서 캠프 나가시니까 한날은 교회 가는데요. 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 누가 가는데 차가 와서 나를 받아주지 않나? 받아주면은 내가 실려가니까 캠프 안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인도 쪽 말고 도로 쪽으로 가깝게 이래가지고 걸어가고 저 그랬었다니까요 진짜. 지금 돌아보면 알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겠습니까? 솔직히 기따까리 파면은 그리스도 나올 만큼 들었는데 근데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이거 모르고 뭐 1차 합수, 뭐 팀 합수, 뭐 70일 저는 전도 합수까지 받았는데도 안 됐더라고요. 이게 내게 결론이 안 낸 상태에서 뭐 졸업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뭐 하고 중목 뭐 안수 받으면 뭐 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안 되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진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음, 내게 필요한, 내게 맞춰져야 되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그랬고 복음도 이용하려고 그랬었구나. 나의 갈급함에, 나의 부족함에,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 내가 생각을 했구나. 이게요, 어느 날 팍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질문이 그래, 그러면 내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면 그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나? 이런 질문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문제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난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자꾸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니까 이놈의 문제는 뭐 계속 자고 일어나면 뭐 산더미처럼 또 다니고 산더미처럼 또 있고. 야, 평생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하나씩 나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점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조금 아닌 말로요. 그거는 내 사정이지. 복음은 복음인 거다. 그거는 내 문제지, 어찌 보면. 그거는 내 상태지. 복음은 복음인 거다. 그리스도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실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 그래, 그걸로 그냥 끝나야 된다. 뭐 그게 그러니까 뭐 내게 해결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니까 뭐 내 부족함이 채워야 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떠나 육신 되어서 육신밖에 모르는 내가 아직도 그 근성이 남아서 자꾸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아직 안 바뀐 거 아니냐. 저는요, 이렇게 결론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끝내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냥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오해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냥 내가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과거 문제 끝. 그냥 복음을 복음으로 믿을 때 내 과거 문제 끝나는 겁니다. 내 과거 문제. 끝난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발판되어야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날에는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조금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한 가닥 했을 텐데, 나도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똑똑한 머리는 아니더라도 참 이렇게 살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가문을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세계복음하구나. 그게 나의 절대 불가능 현장인데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복음으로 발판 삼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뭔지를 내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요, 그렇게 하나씩 발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졌냐? 비교의식 없어졌어요. 난 누구하고 늘 비교했거든요. 저 사람은 이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이런 배경이라도 있는데 나는 이런 배경도 없고. 저는 늘 비교했어요. 늘. 거기에 피해의식까지 와가지고. 그 옛날에 저에게 확 와닿은 메시지가 뭐냐면 머피의 법칙. 뭘 해도 안 돼, 나는. 아시죠? 머피의 법칙 뭐. 난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늘 나는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걸 받았다, 이런 생각. 거기에 열등감,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저는 진짜 없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숨 쉬는 것 자체도요, 저는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 모든 게 하나씩. 앞서 적었지만 내 과거는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냥 믿을 때. 오늘 문제. 어떻게 해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더 결론 내렸어요. 사단의 가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약한 그때에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합니다. 심지어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눈먼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이 사람이 나면서 눈먼 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을 때 내 미래 문제까지도 끝내는 겁니다.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우리가 다 이해 안 돼서 그렇죠. 시간 지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이 미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말쟁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답을 얻은 정말 증인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언제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을 때. 마지막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 문제가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면 나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요즘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진짜 어디 가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요. 저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꾸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눠지는 것. 그렇다고 해서 큰 역사 일으켰냐? 아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미비한 거, 이제 후 불어도 날아갈 만한 거. 근데 제 인생을 봤을 땐 그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는 야 그거 뭐 늘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런 것도 못 일으킬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두고 봤을 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기적. 어찌 제 같은 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달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별로 감이 없죠. 저 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우습게 여겨도 이 말에 대해서 저 한 사람은 인정할 거예요. 진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어딜 가도요. 그냥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뭔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영향. 아니 말로 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저에게 누가 영향을 받겠어요? 제게 가진 거로 영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고백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여지는 걸 나눠드리는데요. 이게 영향이 가기 시작해요. 이미 그 응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앞으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니까요. 그럼 믿으셔야 돼. 이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 렘넌트 7명들이죠. 요셉이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신 언약 가지고 출발했고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 그냥 누리면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얼만큼 증인이 되어버렸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즉 사단이 더 이상 건들지 못할 만큼 그런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아깝지 않다. 죽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응답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 이런 증인들로야 하나님은 세우신다니까.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저의 말이라 듣지 말고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흐름. 제가 섰지만 제가 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몰라도 부족한 인간이라도 강단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나한테 눈 째릴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눈 째리면요, 눈 휙 돌아가게 합니다. 주신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세요. 그리고 본부, 강단, 기도처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 가지고요. 적어도요, 한 주간 정말 제목이라도 기억이 나요. 제목이라도.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면 이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의 흐름.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면 응답 받습니다.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이만기 선수를 발굴해낸 그 감독. 어떻게 저런 선수를 발굴해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감독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았지. 기도 응답도 그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응답 받을 기도를 하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 속에서 흐름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의 삶, 이 업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뭔가 이해되실 겁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겠죠? 지켜진다고 막 덤벼드는 거 아니겠죠? 이때부터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하더라도 좀 기다려야 되나 지금 도전해야 되나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그겁니다. 이 모든 응답이 어디서부터요?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때부터. 즉 구원받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 주신 축복을 내게 누리는 것. 그걸 내 안에 심는 것. 그걸 지금 메시지 본부 흐름으로 얘기하면 393 메시지란 말이에요. 393.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내 안에 심으면 자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24 해야 돼요. 24 하고 있다 보면 25의 시간표 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죄의 종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6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그 다음에는 의의 종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냐. 그게 이제 쭉 나와집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받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진짜 내 안에 자꾸 심으세요. 자꾸. 그래서 5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진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그 증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할 수 없을 만한 완전한 구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림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